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첫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경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여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환전상,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내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 아주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갖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희생제물을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괜찮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종교 권력자들과 물질, 돈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그 상을 둘러보신 것은 첫째는 그곳에서 이윤을 취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행동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였고 두 번째는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인 환전료로 인해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살 이상 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헬라의 화폐나 로마의 화폐는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형상이 그려진 그런 화폐는 성전세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료로 이 화폐를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전료를 바꿔서 유대 화폐로 환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모여지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 막대한 금액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아주 분노하십니다.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존재했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음껏 세상에서 다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껏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곳이 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받았고 더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푸근한 곳, 하지만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돈 버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돈 버는 것 참 쉽다,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고 돈 버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 벌면서 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다칠 때도 많고 마음이 힘들 때도 많고 또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을 얻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지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큰 힘을 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왔고 성전세도 갖고 왔고 희생제물도 여전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성전에 나와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모욕을 받고 정작 성전에 있어야 될 진실된 사람들의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주께서 보실 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만면의 미소를 머금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셨지만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크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화를 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마태복음을 지은 이 저자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상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상한 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현대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돈이 되는 일은 전혀 추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보탬을 줬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또 돈도 번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그것에 명확한 기준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모욕을 받는 어떤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떤 가정의 가장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면 마음이 푸근하고요, 편안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마음껏 울면서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교회는 이윤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액수가 작아도,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2008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 표지에 그 책의 이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꼭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유기성,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외부 활동은 물러지거니와 주일 설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되었고, 주 앞에 더욱더 마음을 다 내려놓고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고민이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고민을 하셨냐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 나는 정말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설교한 대로 정말 살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늘 고백을 했지만, 유기성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구나, 그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그리고 병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변하셨지요.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삶의 순간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욕구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성적인 욕구, 유혹들, 음란의 세계들 그런 것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모자라지요. 죄도 계속해서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좀 더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회사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생각 갖고 이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런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어떤 사람과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계속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매 순간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평생도록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 주의 십자가 앞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를 제가 묵상하며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